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하도록 잘 인도함이라. 4절 하겠습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45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헌금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김현자 권사님, 또 그 딸 박지혜, 그 아들 박항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번창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김현자 권사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씨를 심어 그 축복의 열매로 그 자녀들이 먹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준엄한 명령.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병들고 건강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또 오래 살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이고 괴로움의 원인도 죄 때문이고
슬픔의 밑바닥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권력을 향한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왕이 됐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역시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끈질긴 소원인데 그것이 제자들만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복을 받을까,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권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았고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할 차례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차례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인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죠.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큰 자인가 싸웠습니다. 이 땅에서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근심하며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때는 이때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의 준엄한 명령은 하나님 앞과, 보통은 이제 바울 서신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재림이죠. 그래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다시 말하면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내가 명령한다. 그렇게 엄숙하게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은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이제 지상명령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극히 높은 그런 명령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상반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라는 설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도 전도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전도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 의사에게 병 고치라는 말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도하라는 말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을 때가 다가올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언급한 말세입니다. 그럼 말세의 징조를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전도하지 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줄 모르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만 생각하지 말고 비극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축복을 깊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비극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풀무불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고 들어가면 그것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시록에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참 누가가요 기가 막히게 배열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돌아왔을 때의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과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는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애타게 갈구할 만큼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잡지 같은 데 보면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두고 앉아있는 그 엄마의 그 허망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몸에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굶어 죽어가는 자녀를 보며 부모가 괴로워 견딜 수 없었겠지만 가슴이 막 찢어지고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것이지만 그 사진은 어떻게 해요? 부모도 역시 먹지 못해서 슬퍼할 힘도 없어. 통곡할 힘도 없어요. 그냥 멍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을 보시죠. 자식이 굶어 죽는 것보다 10,000배 더 무서운 비극.
이 땅의 어떠한 비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배 만배 더 무서운 비극이 바로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지옥이라는 무서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요새도 전도하냐?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된다.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천년 만년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점은 이 고통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까지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윤리나 철학의 차원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의 종교는 샤머니즘, 무당 종교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래서 제가 전도축제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목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게 그게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3장 6절에도 파수꾼의 핏값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견책은 불신자들에게 죄를 확인하고 책망하는 것이고, 경계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타이르는 것이고, 권함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권면하는 것인데, 이 전도에는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요, 거기에 방법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동네 할아버지를 한 달 동안 매일 가서 전도했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 장로교회 예정론에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브라함아, 너 한 달 동안 전도하고 포기하냐? 나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오기를 70년 동안 기다렸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자기 형님을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목사가 장례식 치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루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간병인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든지 안 자든지 귀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눈물이 이렇게 나와. 우리 이동욱 형제도 그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눈물이, 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요, 이 김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기 전까지 귀에다 대고 해야 돼요. 귀에다 대고. 포기하면 안 돼요. 지옥문까지 따라가서 생명을 구해 오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마지막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마지막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야!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십자군 전도대 하면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초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고로 이제 팔다리가 뭐 끊어지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전도하겠어요? 현재의 고통은 100년이 안 갑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팔다리 잘린 사람이 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겠어요? 언제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다가 구원받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죄인인 것에 3번 복음에 4가지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면 죄인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지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 죄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농담으로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사람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으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매 맞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영광의 상처라는 거야.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15장의 탕자의 비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들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래서 누가는 15장의 탕자의 비유, 돌아오면 됩니다.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17장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그전에는요 전도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신학을 하지 않아서 전도사나 목사는 아닌데 전도인.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도 전도인이 집사님이 전도인이 돼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또 전도인이 된 거예요. 전도사가 아니고 전도인이었어요. 오늘날에 전도인이 없죠. 전도부인. 전도부인 들어보셨어요? 전도부인이 바로 우리 누구야?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죠. 이름이 뭐죠? 최자실 집사님이 바로 전도부인이에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게 전도부인이에요. 옛날에는 전도부인, 여자는 전도부인, 남자는 전도인 이렇게 부르는 게 명칭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전도사도 전도 안 해. 목사도 전도 안 해.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전도인 코헤레트는 솔로몬을 말하는데 이것은 잠언에서는 가르치는 것이고 전도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헤레트가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너의 그 장면 중에 그 주인공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보다가 병 고침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만 전해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전도하는 일이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